5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으라 하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 그것을 감당하기까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사실 저도 종종 하게 되고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목회자로 헌신하기까지 이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헌신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믿음으로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백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본문 4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루에 어떤 사람이 7번을 죄를 짓고 7번째 와서 회개한다, 미안하다 말하면 7번 다 용서해 줘라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루 안에 한 사람이 죄를 7번, 한 번 짓고 돌아와서 회개한다, 미안하다, 용서해 줘라, 용서해 줬어요. 또 돌아갔어요. 또 죄를 짓고 또 왔어요. 미안하다, 용서한다, 회개한다, 용서해 줘. 이걸 반복해서 7번 한다는 거예요. 7번. 7번 했을 때에도 용서해 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에 일어난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때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현실 가운데 7번을 용서해 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줄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글라미.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는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회개한다, 용서해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안 됩니다. 분량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서의 문제.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해 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해 주란 말이냐. 주님 아무리 저에게 말씀하셔, 저는 제 믿음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 문제가 질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아울리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 문제는 근데 이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고 싶은데, 믿음으로 전진하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믿음의 높고 낮음이 있죠. 믿음의 적고 많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신앙마다, 우리 신앙마다 믿음의 깊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얕은 믿음, 어떤 사람은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믿음이 잘 성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그냥 놔두면 믿음이 쑥쑥쑥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준, 오늘 설교 제목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성경에서 여러 많은 주제가 있는데, 제가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겨자씨 비유와 종의 비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종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그 능력과 기적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에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한 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겨자씨는 손톱만 합니다. 손톱, 이 손톱 말고 손톱, 깎을 때 하는 손톱이죠. 흰색. 할렐루야. 그 손톱만 해요. 물론 손톱이 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이 겨자씨만한 정말 작은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닷물 밑에 있는 흙에다가 심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도대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겨자씨를 땅속에 심으면 겨자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 겨자씨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겨자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인공적으로 잘해도, 과학적으로 해도 겨자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겨자씨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속에 심으면 거목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질문이, 어떻게 하면 겨자씨 한 알만한 생명력 있는 내 마음에 생기는가? 나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 그 믿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이 믿음이 생길까요?
이 믿음의 시작.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생명력 있는 믿음, 겨자씨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어떻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생기는가? 믿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믿음은 생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빨간 글씨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빨간색 적혀있는 예수님 말씀을 100번 읽어보시고 아멘 100번 해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뭐 생길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해서 와 계십니다. 제가 일단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못 듣는 이유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밭의 문제라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여리고에 사는 소경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나옵니다. 소경.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 온 여리고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 성을 지나가고 있다. 그때 이 바디메오는 성문 앞에서 소경으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이 싫어할 정도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를 한 번 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도저히 쟤 좀 밖으로 쫓아내라 할 정도까지 예수님을 부르짖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냐? 나에게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을 전하자 이 바디메오가 거지입니다. 거지. 이 시대의 거지는 겉옷이 생명이에요. 이불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죠. 지금 소경입니다. 소경.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눈이 떠집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바디메오처럼 간절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말로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러 많은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만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여러분이 소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귀에 들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곧 길이요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주기를 원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경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할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내적 평강과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바디메오와 같은 이 간절함, 소망하는 마음, 여러분의 소경과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제 동생의 질병으로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사역의 길로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 병이 계속 재발되는 거예요. 병이 믿음으로 나았는데, 기도로 나았는데 병이 또 재발되고 그럴 때마다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때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도서관에서 큐티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큐티하는데 저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시편 30편 2절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과거형.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온 이후부터 저는 제 동생의 질병에 대한 걱정을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믿겨지는 거예요.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소망한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A지만 주님께서 B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주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큐티를 해도 들리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귀가 열리게 됩니다. 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계신 그분의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뽕나무를 향해서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고 말하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6절은 17장 6절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7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산이라 나와 있고 누가복음은 뽕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불가능한 상황,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장벽,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산, 내가 뽑을 수 없는 뽕나무, 그러니까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향해서, 뽕나무를 향해서, 산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유사하게 나눴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 원리는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영적인 원리입니다. 진리를,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 이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먼저 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구원. 마귀의 종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사건은 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막을 띄워두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되는가? 사람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입술로 선포함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진리를 입술로 선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짐을 통해서 그 진리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구체화되고 실체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니까 빛이 있게 된 거예요. 묻이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새가 있으라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실체가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의 본체,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현실화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다.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죽은 사람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풍랑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와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음으로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을 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그러나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수님과 3년을 쫓아다니고 난 다음에 그가 성전 미문에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이번 몽골 가서 성견학교 안진뱅이 일어나 걸어라. 아멘. 말할 때 어떻게 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9장에 보면 죽은 다비다에게 사람이 죽었어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할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담대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앞에 가로놓여 있는 산, 뽕나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주님, 이 뽕나무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산이 갈라지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믿고 그리스도가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에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길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사실 제 동생의 질병의 문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시편 30편 2절 말씀을 제가 받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제 동생이 아플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 문제를 향해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문제를 향해서 내 말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난 다음에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 나는 진리에 반응할 것이냐? 상황과 환경에 반응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막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난 할 수 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믿고 현장에 딱 들어가면 현장에 있는 동일한 문제를 보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또 낙심합니다. 이거 안 되네 뭐 이거. 믿음의 사람은 진리에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문제와 상황에 향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 듣다가 졸려서 땅바닥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사도 바울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진리에 반응을 해야 되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내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습관적인 죄의 문제가 있어. 이상하다. 나는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불림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 죄를 끊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일까? 왜 나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사람은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너무 약해 여러분. 다시 오른손 가슴에 얹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그게.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의로운 존재예요. 의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교육과 습관으로 해서 내 몸에 죄가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프로그래밍.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다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죄가 또 내가 죄의 문제를 넘어질 때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 마귀가 원하는 거. 또 넘어졌을 때 여러분 죄를 향해서 죄의 사슬은 이미 나에게 끊어졌다. 나는 죄의 문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문제를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에 묻고 있는 모든 죄가 힘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힘듭니다. 처음에는 힘들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죄의 앞에서 담대하게 이 진리를 선포할 때에,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을 묶고 여러분을 속이는 죄의 세력은 점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마귀가 야야야 철수해라. 야 안 된다. 더 이상 거짓말해도 안 속아 넘어간다. 경상도 사투리 쓰는 마귀죠.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8절 시작.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자막 여러분이 지금 여러 많은 자범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이것과는 별개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본질이라고. 여러분은 의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내 현실의 삶 가운데 짓고 있는 죄는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죄의 문제 앞에서 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의의 종이다. 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려요. 여러분, 저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렸어요. 이 진리를 안 믿으니까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나를 걸고 넘어질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을 속이고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끊어진 거.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가운데 말씀,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그 중에 공격하는 것이 성령의 검,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모든 마귀의 유혹과 권세 가운데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입술로 동일하게 진리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선포한 진리가 실체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실체. 빛이 있으라. 일어나 걸어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했을 때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실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입술로 선포할 때에 그 진리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통성기도 왜 하나? 여러분, 왜 통성기도 하시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통성기도 좋아합니다. 통성기도를 왜 하는가? 여러분이 통성기도를 크게 기도하는 것은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마귀가 들을 때에 마귀가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죄 사슬이 풀어지게 돼요. 묶임이 풀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그 말이 여러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통성기도예요.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안에 주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블 공동체 처음 부임했을 때 저희 공동체 리더십들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많이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도하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요즘도 가끔 홀리스타에서 미친 사람처럼 혼자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혼자서 뭔가 막 선포를 해요. 그 말씀은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실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겔 37장 9절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대언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마른 뼈에게 외쳐라.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선포하니까 마른 뼈가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이 한 일은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전 우리 더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 가운데 임하여서 살아날지어다. 낙심한 자, 좌절한 자 살아날지어다. 절망한 자 살아날지어다. 우울한 자 살아날지어다. 죄에 묶여있는 자 살아날지어다. 이 새벽에 혼자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포하고 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될 거라는 확실히 들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뿌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리를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지 않고 불신의 말을 뿌리면 여러분 불신의 열매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수많은 실패와 경험으로 인해서 늘 불신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 나 옛날에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약간 안 된다. 하지 마라. 믿음은 무슨 믿음? 다 해봤다. 나 옛날에 믿음의 선포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는 불신의 말을 선포하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눈앞에 예수님 보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로 능력이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 제 고향에는 대부분 안 믿는 친구들입니다. 특히 제 경상도에는 오묘한 문화가 있어요. 무슨 문화냐면 친한 친구일수록 욕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그렇지 않죠. 저희 동네는 친하면 친한 친구일수록 정말 귀에 들을 수 없는 욕을 달고 삽니다.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친구가 좋아해요. 우리는 이 정도 욕을 해도 서로 마음 상하지 않는 친한 친구라는 거죠. 제가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거는 저주를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막 욕을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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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욕이 그 인생 가운데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포하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넘지 못하는 산이 있다면 그 산 앞에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현실과 상황에 반응하니까 낙심이 되고 자질이 되고 이 말씀을 선포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이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 종의 비유는 믿음의 목적과 완성에 대해서 말을 해요. 7절과 10절까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뽕나무 비유를 말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종의 비유를 말하는 한 명의 종이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 종이 있다. 그 종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수고했다. 좀 밥도 먹고 좀 쉬고 그렇게 해라. 고맙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주인의 밥상을 다 차려드리고 주인이 밥 다 먹고 시중 다 들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자기가 밥을 먹고 명령을 다 받은 대로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이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섭섭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 기대도 하지 않고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 첫 번째, 믿음의 목적.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구원, 죄사함, 치유, 회복, 생명 다 이루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루셨어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현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 되면 우리 신앙이 탈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종이 자신의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쓸모없는 종이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은 겸손으로 완성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겸손함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넘어져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은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할 때에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 시간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는 비록 제가 하죠. 그러나 설교 준비도 그분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적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내 마음으로 믿고 담대하게 입술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닌 거죠.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겸손하게 전 그저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왜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한 주 내내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고 변하지 않았네. 선포하고 똑같네. 이것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응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만 보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진리대로 역사하도록 기다리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주간 믿음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죄 사슬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의 죄는 이미 끊어졌어요.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질병의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에 반응하고 선포할 때에 병고침, 죄의 묶이름부터 풀려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